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받아 감당하며 즐기는 인생 되어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쉽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며 결단이 있게 하사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서 찾는 아름다운 시간, 이 말씀 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요, 아주 섭섭한 우리 김광태 안수 목사님 기도를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집사님들이 꼭 목사님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목사가 집사님 같다 그러면은 회개해야겠죠. 왜냐면은 집사님이 기도할 때는요 아멘 소리가 팍팍 터지는데 제가 기도하면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뉘우쳤습니다. 자, 방송실이요. 이 영상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진정한 친절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온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온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친절은 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아프고 불편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가, 사랑할 준비가,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면은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게 되죠.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일들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 1년 2019년을 정리하는 감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가지게 됩니다. 곡식들을 농사 져서 알곡을 골라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 인생들도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알곡과 믿음 없이 산 사람 죽정이를 구분해서 천국 창고에 들이게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은 전부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그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다. 자, 마태복음 14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오병이여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드렸는가?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요한복음 6장의 요한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렇죠. 누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어린 아이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돌아봄과 깨달음을 가지게 합니다. 농부에게 소 몇 마리요? 2마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좋을 때 생각을 했죠.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One day 소 한 마리가 죽었어요. 가지고는 안 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소 2마리 있었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리가 죽었다고. 근데 그 죽은 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소래요. 그래서 그 소가 죽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또 이런 경험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거는 5학년 미만 한 아마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주시는데 동전 하나를 주시면서 이거는 꼭 가서 헌금해라. 그리고 동전 한 개는 너 나중에 뭐 사 먹어. 너무 신났죠. 그래서 막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누가요? 제가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지태영이는 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땐 철이 없었어요. 안 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작정이었어요.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려던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남은 거는 내가 뭐 사 먹을 돈밖에 없어. 그래서 헌금은 안 내고 뭐 사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삶을 바꿨어요. 회개했다고요. 오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가난한 여인,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연보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쫙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려웠던 그녀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희생도 소중하지만 희생 이전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드리는 희생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도 그랬고 가난한 여인 이 과부도 그랬다는 것이죠.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초점을 성경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믿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요, 맡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신자, 사람 자자, 놈 자자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미신자이거나 혹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희생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친절도 또 어떤 드림, 받침, 나눔 이 모든 것들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고 정신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감사드리기예요. 오병 이어 드리기, 작은 동전 2렙돈 드리기.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2019년 감사주일에는 100가지 감사 제목 쓰기예요. 이거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교회가 문 닫는 날까지 계속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이죠.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 기억 못하는 우리들이 적어도 100가지 정도는 정리하고 추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쁜 믿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올해도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또 그것을 적게 될 것입니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100가지를 추려보자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제이고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2개가 도착을, 제가 1등인 줄 알았더니 2개가 먼저 들어왔네요. 하나하나 밑줄 쳐서 읽으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감사를 하는구나. 이건 거인이다. 이건 대인이다. 이거는 감사의 달인이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고 발견할까? 역시 은혜는 대단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현관에 비치한 세워놓은 감사 트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감사한 것들을 적는데 특별히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바램들, 그것이 잠깐 후에 응답되고 가시화되고 실현될 것인데 미리 감사를 적어보자. 그래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가시면서
꼭 적고 가셔야 착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믿음, 순종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제일 사람들 보면서 속상할 때가 언젠가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 티 하나도 안 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식구인데 아버지 따로 놀고 엄마 따로 놀고 애들 따로 놀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국밥은 따로 국밥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식구 맞는가? 그럴 때 속상하고 아파오지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자기 직장에 대한 의식을 안 가진 사람 보면 정말 속상해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는데 거의 전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의식이 안 드는 사람들, 그냥 달랑 예배만 한번 아침에 딱 드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물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이 있어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귐 만남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아파요. 속상해요. 한빛 공동체 맞는데 전혀 공동체임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보면은 속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2019년 준비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옳다고 성경은 교훈하십니다. 감사는요, 읽어요. 감사는 넘어가야죠. 감사는 받은 만큼. 시작. 감사는 받은 만큼 하는 것이고 믿은 만큼 드리는. 아멘. 감사는요,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 만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처럼 더 그 여인의 두렵던 작은 동전 초라한,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걸. 그래서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많으면은 많이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적으면은 적게 하고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리고 다른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다른 복을 가져오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탁월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다. 그 텔레비에서 친절한, 오늘 금자씨 안 왔어요? 계속 바쁜가 봐. 친절한 금자씨 안 보이네. 그 친절한 목사님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믿는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 복이고 일반 은총은 성도들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은총을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정말 가난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왜? 이 물질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참 좋고 착한 사람인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일이 가끔 자주 막혀 멀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감사절을 준비하느냐? 누가 나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아무리 인기 없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 대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나에게
김치 담가서 한 그릇 주고 부침개 해서 주고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러면 뭐 싼 것도 있지만은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대접받았으니까 10,000원을 모아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10,000원을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이요? 한 번만 하세요. 2번 하시면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1월, 2월, 3월 하고 11월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번이 돼요. 그러면은 12만 원. 한 사람이 아빠가 직장 나가서 12만 원 정도는 사랑의 마음을 모을 수 있죠. 엄마도 움직이면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12만 원, 두 사람이면 24만 원이에요. 근데요, 봉급을 150만 원 정도 받고 180만 원, 200, 250, 대부분은 300 정도 아니면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요, 두 식구가 믿으면은 24만 원 띄우면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 달에는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한 달에 10,000원 내가 받은 감사 때문에 떼어놓게 되면 좀 쉬워져요. 그리고 믿음이 쌓이잖아요. 감사가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후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주일인데도 물질의 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달랑 10,000원, 어떤 분에게는 10,000원이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표현상 이해를 돕는 거예요. 감사주일인데도 그냥 달랑 10,000원 이렇게 하고서 감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미안한 일이고, 외적인 일들은 충분히 있어요.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번다, 180원 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 어렵지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진짜 이거 꿀팁이네. 시작. 아직도 어려운가 본데요. 마음을 먹으면은 쉽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준비하면 가능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요, 12만 원 띄면요, 24만 원 띄면요, 세 식구면요 36만 원 띄면요 거덜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세상 일도 그렇고 믿음의 일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올해도 감사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내 감사를 이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남을 섬겨보고 자식을 사랑해보고 손주 이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좋은 친구를 가져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안겨줄 때 그 행복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나는 감사주일이 너무 좋다.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100가지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다 했어요. 그 100가지를 일부러 여러분에게 제가 띄워드리고 읽어볼게요. 목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완전하고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은 따뜻해지고 훈훈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소신자, 시작. 초신자들은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12만 원 하면 난리 나요. 시험 들어요. 초신자 따라하면 안 돼요. 신앙의 왕초보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성숙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책 같은 거 영화 볼 때, 그래서 성인이 되는데 성인을 19세로 보죠. 그래서 19세 이상 되면 보라는 게 뭐예요? 19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미성년자, 믿음이 안 들어가서 어린 사람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한 달에 12만 원씩 모으는 거, 이거는 성숙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니은
받으시는 예수님.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뭘 가져오라고 했나요? 오병이어예요. 어린아이가 드리고 바친 작은 것, 적은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뭘 받았든 간에 그것을 감사를 바꿔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난번 얼핏 조금 했지만은 문장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글을 쓰고 인증샷, 사진을 찍는 저 개인적인 이유예요. 저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후한 사랑을 대접받습니다. 음식 대접도 받고 커피도 대접받고.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뭐예요? 모르시는데 이순혜장님 크게 좀 얘기해 줘요. 뭐예요? 카페 모카라고 합니다. 를 대접받기도 하고, 또 좋은데 매일 책만 보고 텔레비 앞에 있으니까 바람 쐬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봉투도 선물로 주셔요. 근데 당연하게 그게 느껴지고 편해지고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둔감케 되었던 거죠. 시간이 가면서 주면서 왜 더 안 주지? 왜 많이 안 주지? 왜 더 자주 안 주는 거야? 하는 뻔뻔한 목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회개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문자를 날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카톡으로 날렸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자가 많아지고 카톡이 많이 날리게 되고 인증샷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맨 밑에 줄은 느껴지는 대로죠. 아, 목사님 그랬군요. 시작. 옆에 분에게 목사님도 그랬대. 시작. 그래서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다 배불리 먹는 삶. 마태복음 14장 9절, 19절 시작.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니은으로 갑니다. 기적을 위한 주님의 감사. 이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러죠. He gave thanks. 그는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축사, bless라고도 하고 또 thanks 혹은 땡 이렇게 하기도 해요. 축복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축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입술에는, 우리 어른들의 입술에는 이 축사, 감사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의 목자가 되셨고, 새로운 교회 신앙 공동체에 마치 예수님은 가장처럼 계셔가지고 즐겁게 양떼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축사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져요. 우리 아까 교동문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를 쓴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바보가 돼요. 성경 읽으면서 시를 쓰라? 나도 글을 써야지. 이런 마음 안 생기면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 찬양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 돼요. 시도를 해야지 훌륭한 인격이고 훌륭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디귿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들 모두가 먹었어요. They all ate. 그들 모두가 먹었어요. 근데요, 먹었는데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Satisfied. 어떻게 잘하냐고. 다 찾아왔죠. 제가 뭐 알아요. 다 찾아와서 적고 발음 듣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were satisfied. 그들이 만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되고, 그리고 흐뭇한, 그러죠. 그들 모두가 흡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먹게 되면 그런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 또 예배 후에 우리 오늘 몇 구역이죠? 식사 몇 구역? 2구역이라네요. 들려도 잘 못 들은 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말씀도 또 내려가서 만찬도 맛있게. 근데 못 잡수는 분들이 있어요. 일 때문에. 근데 못 잡수는 건 이해되는데 안 잡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먹게 될 때 만족해지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고 흡족하게 되고 흐뭇하게. 바로 안 잡숴봤구나. 바로 이 맛이야. 시작. 예, 오늘 내려가서 꼭 그 얘기하세요. 그 2구역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하죠. 바로 이 맛이야. 부드러운 사람들은 바로 이 맛이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다윗처럼 시편 4편 7절 시작. 야, 봐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기쁨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넣어주신 그 기쁨은 내가 곡식 많을 때, 포도주 많을 때보다도 내가 더 기뻐. 하나님이 기쁨 넣어주시면은 곡식은 게임도 게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도 잽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곡식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찬양.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노래 잘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로. 참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말 안 하는 사람들 난 처음 봐요. 한평생 40몇 년 목회하면서 난 정말 한빛 같은 사람들 처음 봐요. 정말 지독하게 인색합니다. 내숭의 1인자. 자,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처럼. 자, 개안심도로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는데 잘 못하셔서 다시 하는 거예요. 개안심도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개안심도 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아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요, 아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하하, 밭에 먹을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양도 없는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바꿔가지고 개안심도는 어디 사투리예요?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 이유는 어디예요? 그럼 그리로 한번 가요. 다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도요. 음을 좀 더 높여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요.
하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니까요. 밭에 먹을 게 없는데도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근데 이분은 괜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개안심도 괜찮아요, 이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자기 믿음 고백이에요. 나는 시작. 자, 나는 할 때 누구 이름이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럼 나의 할 때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태영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태영이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자, 시작. 아, 덜 즐거워하시고 덜 기뻐하시는군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 없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나 시작. In the Lord,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밑에는 in God,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요, 감사는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게 된다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처럼 오병이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또 가난한 여인처럼 동전 2렙돈 달을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올 추수감사주일에는 귀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전부를 드림으로 나도 배불리 먹고 다른 이들도 만족하고 도리어 12바구니에 남는 삶을 근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잊어버릴 것 같은.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여기에다가 과일들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드리고, 그것을 우리 장애인 시설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갖다 드리는데, 올해도 우리 구역 7구역 그리고 또 5 선교회에서 한 팀에서 한 3만 원 정도씩만 이렇게 모으면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역이나 기관에서 돈이 자꾸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옹지마처럼 끌고 들어오기 위함에,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구역마다 살아나야. 예배가 살면은 다른 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배가 막히면은 다른 거 다 지장을, 시간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물론 책임 있는 분들이 앞서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같이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그냥 혼자 했다고 뭐 3만 원, 5만 원 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성도들의 헌금, 또 애정, 모은 것들을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고